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릅니다. 아무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태어나도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똑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에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에서 유일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행이라고 할까요? 여정이라고 할까요? 자, 각자의 길을 다 걷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떤 만남은 길기도 합니다. 음식점에 갔는데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기가 저를 보고 웃습니다. 그 아기가 가진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기 덕분에 그 음식점에 있었던 40분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웃어도 이쁘고 하품을 해도 이쁘고 그 아기는 잠들어서도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자, 저와 그 아이의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겨우 40분이었습니다. 예, 저하고 제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필리핀 보라카이로 갔습니다. 숙소에서 산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루호산이라는 산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를 태워주신 그 산발 오토바이 기사님한테 우리는 당신을 기억하고 싶으니까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했습니다. 돌아와서 사진을 이렇게 몇 번 보니까요. 제가 이제 그분 얼굴을 외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어디선가 다시 만나면 저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분은 제 인생에서 매우 짧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지금도 어디선가 열심히 살고 계실 겁니다. 어쩌면 보라카이에서 계속 산발 오토바이로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짧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을 가는 도중에 길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우리 한사랑교회 손범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지난 6년간 한결같이 도와주시고 밥 사주시고 고민을 들어주시고 좋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긴 만남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손 목사님은 저에게 계속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오던 제 아내와 저는 앞으로는 같이 길을 걸어가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같이 왔고요. 아직까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같이 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삶은 각자의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는 만남들, 그 자체가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 여행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시간은 다 소중하겠지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과거의 시간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마세요.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위해서 너무 지금을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만나는 이 만남이 가장 소중합니다. 네,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영광교회 47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요? 네, 우리 교회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사진은요? 네, 우리 취임식 아니고요. 작년 단체 사진이에요. 작년 부활절 단체 사진. 자, 제가 이 작년 사진을 어제 새벽 2시에 찾았습니다. 2년 전 사진을 봤더니 2년 전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아쉽게 막 이사 가신 분들 있는데요. 올해도 부활주일에 단체 사진 찍을 겁니다. 이쁘게 하고 오십시오. 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모인 공동체, 이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건물은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죠? 교회당 혹은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교회당을 좀 줄여가지고 그냥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가서 우리가 곽지 해수욕장에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다 같이 모인다, 그러면 여기가 주영광교회가 아니고 거기가 주영광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교회 사진인가요? 네, 사람들 사진이 진짜 교회 사진입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주영광교회가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 둘은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나요? 자, 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다른 표현으로 합니다. 당신은 주영광교회의 일부입니까?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없으면 주영광교회는 없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주영광교회예요. 네, 이 공동체는요, 47년이나 되었지만 내가 여기서 47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어도 지금의 주영광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주영광교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주영광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주영광교회의 일부다. 더 정확하게, 나는 주영광교회다. 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단체 사진과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 사진이 많이 달라요. 지금 모습이 또 많이 달라요. 자, 이 사진은 1년 전 사진이고 또 2년 전 사진 보니까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 교회는 작년 모습이고요. 오늘 주영광교회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자, 농담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없으면 주영광교회는 없어요. 역사 속으로 그냥 사라져요. 옛날에 있었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지금의 우리 교인이 20명이면 그러면 내가 우리 주영광교회의 5%예요. 엄청나죠? 내가 우리 주영광교회의 5%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이 비중이 엄청 높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죠? 나는 주영광교회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나는 주영광교회의 일부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 몇 가지 알아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누구 소유일까요?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자, 밑줄 그은 부분을 보세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또 여쭤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이런 표현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교회들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 심장, 발톱, 이런 지체들입니다. 자, 몸은요, 머리의 명령을 듣습니다. 제가 기타 칠 때요, 기타는 손이 쳐요. 근데 사실 머리가 그렇게 쳐 해서 손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손은 그 명령을 듣는 겁니다. 근데 손 스스로는 기타를 못 칩니다. 제가 기절해 있으면 기타 못 쳐요. 머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교회들을 보면, 또 뉴스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면 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주인이 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소위 헌금 많이 했다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주인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인데요.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입김 좀 넣는 장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신도 회장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교 집단입니다. 그거는 동호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인 되려는 자가 있으면 거기 휘둘리지 마시고 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같이 권면하십시오. 근데 말이 안 통하면 무시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아니면 모일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자, 두 가지 정리했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중에서 교회 대표가 있습니다. 네, 교회 대표는 보통 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교인의 대표가 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교인들이 손으로 교인들이 뽑은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교회에는 당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로 이루어졌는데요. 교회의 모든 일을 전교인이 다 모여서 다 참여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믿고 뽑아준 교인들의 대표들이 그 교회에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가장 유익이 되도록 봉사하는 기구가 당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꼭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도 교회의 대표입니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닌데? 난 교회 대표 아닌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속으로 아닌데? 자, 아까 교회 대표가 누구라 그랬죠? 보통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 보통은 교회 대표가 목사님이라고 했죠? 네, 제가 교회 대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습니다. 여기에 중국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 수많은 한국인이 중국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면 분위기가 달라요. 한국 정상, 한국 대표가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에는 어떤 분위기냐? 한국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명이 와도 한국이 우리를 방문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자,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이름을 북미회담이라고 붙입니다. 네. 자, 제주 노회가 열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자, 제주 노회는 이제 교회들의 모임이거든요. 노회가 열렸는데 만약에 제가 안 가면 그냥 임종철이라는 사람이 거기 안 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영광은 안 왔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냥 저 혼자 안 간 것 뿐인데 주영광 교회가 전체가 안 온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국가대표 선수가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예를 들어 펜싱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수가 이긴 거잖아요, 게임에서. 근데 방송은 난리가 납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이러죠. 그 사람이 이겼는데. 자, 그래서 그 선수는 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대표가 가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선수라는 겁니다. 네, 즉 여러분은 주영광교회 대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그 공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영광교회입니다. 네. 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볼까요? 우리 오금자 권사님이 막 공굴리기 종목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럼 사회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영광교회 승! 이럽니다. 우리 오 권사님이 이겼는데. 자,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대표는 목사죠. 저는 주영광교회 대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주영광교회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영광교회 대표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주영광교회의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선수입니다. 사실 저도 선수지만 저는 코치에 가깝습니다. 진짜 선수는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교회 확장입니다. 깜짝 놀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 확장. 큰일 났다. 건축 시작하나? 딴 교회 가야겠다. 뭐 이런 교회 확장, 이 말은요, 지금 우리 교회당의 건물을 더 넓히고 층수를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게 하겠다, 뭐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 확장이 도대체 뭐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촛불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촛불이라고 해볼게요. 촛불은 불인가요? 그렇죠? 네, 약하지만 불이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고요. 사람의 모임. 이 안에 어떤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 왔느냐? 이 교회 주인이 지펴놨어요. 바로 예수님이 피워낸 불입니다. 자, 예수님이 피워낸 불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양초들이 모였습니다. 그 초들은 다 같이 심지를 그 불에 모으면 그 불이 커지겠죠? 자, 이 커진 불은 공동체의 불입니다. 자, 그래서 모였을 때는 이 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양초를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지에 불을 붙이러 왔어요. 자, 여기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또 흩어집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가요. 자기 가정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거기서 여기저기에 그 불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불로 빛을 비춥니다. 또 옮겨 붙을 수 있는 곳에는 그 불로 옮겨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자, 양초들이 모여요. 그리고 모여서 예수님이 피워놓은 불 붙여요. 다시 흩어져요. 자기가 간 곳에서 밝히기도 하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불을 옮겨 붙이기도 해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모여요. 여기가 공동체예요. 여기에 불이 있어요. 근데 흩어지면서 불이 확장돼요. 처음엔 불이 여기만 있었어요. 근데 흩어지면 불이 확장돼요. 자, 제가 방금 불의 확장이라 그랬는데요. 똑같습니다. 교회의 확장. 여러분은 교회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이 말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해낸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네, 주영광교회. 나는 주영광교회입니다. 자,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주영광교회입니다. 교회의 확장이라는 말이 뭘까요? 우린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확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인 여러분이 그 여러분이 가는 곳까지,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우리 주영광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는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양영심 집사님이 베트남에 가셨거든요. 우리 주영광교회는 미국에도 있습니다. 조영찬 집사님이 거기까지 확장시키셨거든요. 우리 주영광교회는 하귀에도 있고 감운동에도 있고 수산에도 있고 외도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불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증언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예수님이 피워낸 불이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 있어요. 원래 가득해요.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 사랑 충만하지만 우리가 잘 못 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신 십자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잘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합니다. 모여서 뭐 하느냐? 불을 붙이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내 심지에 붙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내 욕심으로 살면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길을, 그래서 내가 사망의 길을 가던 그 나에게서 그 죄악으로 가득한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사랑의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가 너무 좋으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것이 너무 좋으면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계속 여기 있을게요. 근데 이런 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나한테 불을 붙여서 빛을 들고 다시 내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불 붙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사랑으로 내 자리로 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이 막 나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쌓입니다. 나한테 쌓입니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넘칩니다. 넘쳐서 흘러갑니다. 이 불이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빛이 어두운 부분을 비춥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막 비추고 따뜻하게 하고 이 사랑이 흘러가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도 사랑할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불이 확장됩니다. 사랑이 흐르고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확장입니다. 자, 1년 전에 찍은 사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2년 전에 찍은 단체 사진 보면요, 거의 다 없어요.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왜냐, 이분들이 이사 가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 가셨거든요.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자, 제가 이쪽 주머니에 10,000원짜리 5개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2개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럼 여기 30,000원이 있고 여기 20,000원 있죠? 자, 저에게는 얼마가 있습니까? 여전히 50,000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호주머니예요. 자, 최원준 집사님이 2017년에 주영광 주머니에 계시다가 2019년에 다른 교회 주머니로 가셨어요. 근데 여전히 주인은 똑같아요. 그러면 주영광 교인 수가 줄었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다른 주머니에 계시다가 우리 주영광 주머니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일부 예배 때도 계셨고 지금 여기도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만났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요. 그러다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이 다 소중한데요. 무엇보다 지금이 소중해요. 우리는 지금 한 주머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같이 모여서 불을 붙여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사랑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를 여전히 덮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여서 다시 확인해요. 깨달아요. 불을 붙였어요. 이제는 이 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이것을 전에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씀드렸어요. 주영광교회는 사랑 충전소예요. 자, 우리 황 장로님이 그 말씀을 글로 멋지게 써가지고 우리 모두가 매주 볼 수 있도록 걸어놨잖아요. 주영광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이에요. 자동차들이 열심히 달리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고 다 소진하죠. 비웠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다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채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 성숙해지면 성도들의 사랑을 채워요. 예배를 통해 충전해요. 자, 충전 다 마쳤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유소 갈 때 주유소에 있으려고 가요? 아니죠. 다시 움직여야 돼요. 갈 길 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주유소는 다시 달리기 위해서 채우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면 우리 에너지는, 특히 영적 에너지는 보통 다 소비돼요. 일주일 안에.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는 정하셨어요.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와라. 일주일에 한 번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쉬어라. 나에게 와서 채워라. 나를 만나라. 내 사랑을 깨달아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오늘도 깨달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가 하나님의 교회야.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고 내가 바로 주영광교회야. 우리가 깨달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영광교회는 여러분이 없으면 없어요. 여러분이 주영광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우리 교회가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밟는 땅이 우리 교회가 밟는 땅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확장돼요.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47년 전부터 이어져온 어떤 주영광교회라는 게 따로 있고 나는 거기 우리 일주일에 한번 갈까 말까 오늘 교회 한번 갈까 말까 근데 아니에요. 바로 내가 주영광교회예요. 자, 이 47년을 이어온 열매가 바로 나예요. 지금은 내가 주영광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니까요.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늘어나도 교만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한 명의 촛불이에요. 우리는 한 명의 교회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매우 간단해요.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모여서 사랑을 충전하고 흩어져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모여서 사랑을 충전하고 흩어져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어떡하지? 일요일 됐다. 주일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건물에 나오는 건 그런 건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모였어요. 저는 지금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비워요. 모여요. 채워요. 이제 다시 나가요. 이 교회를 확장시키러. 가정으로 가세요. 가정에 가면요. 거기에는 제정신으로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인간. 배우자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왼수가 있죠. 네. 제정신으로는 절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인간이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정에 가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엄마랑 있을 때 우리끼리 있을 때 분위기 좋았는데 그분 들어오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그런 아버지가 있잖아요. 가정에 가면.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나는 주영광교회니까, 나는 사랑으로 채웠으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한번 아껴줘요. 아버지 한번 품어줘요. 일터에 가면요, 이 인간은 날 괴롭히는 재미로 사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요,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 못 받아서 그렇게 괴팍해졌어요. 인정 못 받아서 그렇게 괴팍해졌어요. 얘따 내가 사랑 줄게. 난 주영광교회 대표 선수로 여기 왔어. 여러분 일터에 주영광교회 대표 선수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여러분은 주영광교회에서 그 자리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래서 거기로 주영광교회가 확장되었어요. 이제 거기가 교회가 되고 이제 거기가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되고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요. 주영광교회는 47년 동안 이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수고했죠? 우리 주영광교회 주머니 참 수고 많았죠? 앞으로도 하나님은 주영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그 선수들이 오늘은 우리고요. 모이고 흩어지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군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가 교회군요. 이거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모일 때 사랑 충전하고 흩어질 때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